호세아서는 종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교만이 극에 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BC 790년에서 722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즉 BC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기록되어진 서신이 예언 소선지서가 바로 이 호세아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상당히 암울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실제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는 구약 선지서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인 것처럼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잘못된 이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는 선지자들이 선포하고자 했던 최후의 메시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마지막에는 항상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했던 것이죠.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5장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암흑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오늘 6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앞에 4장 5장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가 읽은 바로 이 6장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에서 이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버리지 말고 다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마지막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호세아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지자들은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선포했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사이에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낸 말씀이 1절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잘못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든 후에 다시 그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처럼 잘못한 성도에게 인생 채찍을 드신 후에 다시 싸매어 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요, 스스로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낫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기독론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걸렸던 시간은 이틀도 채 안 되는 약 이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날로 치면 3일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구절의 기독론적인 의미보다는 그 문맥에서 얻을 수 있는 1차적인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호세아서의 이 전후 문맥을 따질 때 여기에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타락의 기간은 길었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타락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렇게 타락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는 몰라도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손을 붙잡아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시간은 이틀, 3일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되 네가 한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나도 10년 후에 만나 줄 거니까 한번 기다려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주를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속히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속히 만나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하는데 오냐 하고 당장 나타나시는 거죠.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로 방황했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 돈을 다 탕진할 때까지. 부자인 아버지가 얼마의 재산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푼이 아니라면 그거 탕진하는 동안 한참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돈 다 탕진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했던 시간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저 멀리에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는데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아들이구나, 드디어 돌아왔구나. 조차 달려가서 탁 끄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저는 연애 못 해봤는데요, 그냥 부모님이 짝지어 준 대로 결혼했는데요, 하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전화 와서 나 너무 보고 싶어, 이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내일 만나기로 했잖아, 기다려, 나 지금 좀 피곤한데, 나 지금 좀 바쁜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안 그러셨을 겁니다. 거기 어딘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그러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살같이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여기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경상도식으로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에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시는 그 사랑에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조용히 그 베풀었던 사랑을 향유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에 하나님도 스스로 만족하고 잠잠히 안식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만족할 만큼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느낀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큰 사랑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알수록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수록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믿음의 담대함도 더욱 커져서 어떤 고난,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수록 영적 침체도 쉽게 극복하게 됩니다. 주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도 깊어져서 어제까지 믿게 보이던 성도가 예뻐 보이게 됩니다. 넉넉한 마음의 이해와 배려와 섬김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수록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렇게 우리는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순간적으로 문득 떠오르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확신하건대 그런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처님도 느끼고 알라도 느끼고 산신령도 느끼고 귀신의 소리도 듣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다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 좋게 하나님을 느꼈다고 칩시다. 그래봐야 그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느끼는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되시면 안 되고, 펼쳐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믿는 신앙, 즉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순종하면서 믿는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능력 있고 사랑 많은 부모님을 두었으면서도 고아처럼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처럼 우리도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아서 손 내밀기만 하면 지체하지 않고 다가와서 만나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조차도 더욱 담대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인간관계도
서로를 신뢰할 만큼 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큼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오후 예배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자꾸 찬양을 제가 잊어버린다. 찬송가 한 장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